오늘은 2019년도 우리의 표어로 하나님 주시는 마음, 그 주제 설교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매년 올해 주시는 그 표어를 가지고 1월과 2월 두 달 동안 설교로 말씀을 나누고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표어가 아니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표어가 아니라 반드시 그 표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는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해 주신 우리의 표어 한번 큰 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제 현수막을 보시면 현수막에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저 이미지는 그냥 넣은 것이 아닙니다. 네 사람이 있는데 저들이 양육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양육자들인데 얼굴은 보이지 않아요. 누구인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 자리에 저를 넣어도 되고 장로님들을 넣어도 되고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 누구를 넣어도 좋습니다. 얼굴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하죠? 손을 꼭 잡고 있어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은 누구 한 사람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교사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부모만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온 교회가 마을이 되어서 우리가 아이들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손을 잡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랄 수 있고 저 아이들이 정말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 누리는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어린 시절 우리가 누렸던 그 교회라고 하는 사랑의 공간, 교회에서 받았던 그 많은 칭찬과 격려, 그것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은 아픈데 무엇을 해야 할 줄 몰라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울타리가 되어라, 너희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되어라 라고 하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명이 분명히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너희는 됐고 누구를 살려라, 뭐 이러한 세대 저런 세대를 선을 긋는 말씀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르게 양육하기 위하여 우리가 건강해지고 우리가 살고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더 성장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오늘까지 8번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분홍 목사는 8번 설교하는 게 쉽고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아니면 쉽지 않았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8주를 달려온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의 눈빛이 입으로 하지 않는 더 진한 아멘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 없는 아우성이 이 예배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눈빛 가운데에서 이것은 성령의 역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까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그동안 7주간 어떤 말씀을 나눴나 한번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난 7주 동안 이 말씀을 봐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봐왔는지 1월 6일부터 2월 17일까지 7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받았던 말씀, 주제 말씀 바로 이것이었죠.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요. 나라가 망하고 비전이 없어 보이는, 이제는 끝난 것 같은 이스라엘에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마치 지금 아이들이 사라진 시대, 꿈을 잃어버린 다음 세대를 어떻게든 붙잡아 보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겠다. 즉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도구, 그것이 우리들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과 명철로 무장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르게 양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믿고 우리는 달려왔습니다. 첫 주는요,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분명한 목표 설정이 좋은 결과를 낸다. 희미한 목표는 안 된다. 분명하게 목표를 정하자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찰리 브라운이라고 하는 아이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찰리 브라운은 아무데나 뿅 하고 화살을 쏘고는 달려가서 거기다가 권력을 그려 넣는 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명중, 이야, 또 명중 좋아한다고.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 이렇게 하면 실력이 늘지를 않는다고 했죠. 근데 찰리는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러면 빗나가는 법이 없잖아요. 실수하지 않잖아요. 매번 명중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목표 없이 달려가는 인생은요, 빗나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성장이 없죠. 성장은 없을 뿐더러 이루는 것도 없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자. 그래서 우리가 8주 동안 이 말씀을 나눴는데, 과연 그러면 왜 우리에게는 이것이 사명인가? 바로 어린 시절 교회에서 보낸 우리의 경험, 교회에서 받았던 우리의 그동안에 받은 사랑, 그동안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만났던 하나님의 말씀과 은총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은 마치 그것을 확인시켜 주듯이 많은 새신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어린 시절 몇 번 나와본 게 전부였어요. 교회의 경험이. 그런데 그 몇 번의 경험이 너무나 행복했고 좋아서 그분들은 나이를 먹고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첫 주에 우리의 목표를 확인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정체성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하는 더욱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장 뭘 해야 할지 알았던 거예요. 어디로 가야겠구나, 누구를 만나야겠구나, 무슨 말씀을 전해야겠구나. 왜? 사명이 분명했기 때문에. 나는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았다. 그럼 왜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았어요? 바로 그가 유대인이었지만 그의 과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마치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단 말이죠. 내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핍박했어요. 도리어 그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을 깨닫고 이방인과 같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 로마서 1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마치 정말 이방인처럼 살았던 자기를 용서하고 불러주신 하나님에 감동하여 이방인의 사도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음 세대 시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또는 선생님을 통하여 내 주변의 어른들을 통하여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여기 있을 수 없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받은 사랑에 감격하고 응답하면서 다음 세대를 주님께로 인도해가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의 주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 너에게 주리니 그러셨어요. 주체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역사하시나?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힘써 따르자 그랬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성민교회에 이때에 왜 분홍 목사를 담임 목사로 보냈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축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의 때를 만들고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때에 주셨을까? 바로 이때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할 하나님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바른 청지기의 자세가 뭐냐? 누가복음 12장 42절로 43절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그냥 무작정 섬기는 게 아니라 지혜 있고 진실하게 섬기기를 원하시는데, 그렇다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들이에요. 아침에는 아침에 걸맞는 때에 맞는 양식을, 저녁에는 저녁에 맞는 양식을, 시대에 맞는 양식을
필요한 양식을 때를 따라 줄 수 있는 청지기. 바로 하나님은 지금의 때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요. 입시와 성적과 등급이 아이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괴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희망은 사라지고 신뢰가 사라지고 기댈 곳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세상에 빠지고 중독에 빠지고 약물에 빠지고 폭력에 빠지고 자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은 이 때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알고 그 때를 따라 섬기는 종들이 되자라고 마음을 모았죠. 그러면서 그 때가 무슨 때냐? 바로 사랑의 울타리. 어른과 자녀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가 연결되어서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때, 어른은 아이들을 마음을 열고 만나주고, 아이들은 부모님을, 또 다음 세대 그들을 인도해 가는 양육자들을 존경하고 마음을 다하여 따르는 그 복된 만남을 우리는 꿈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대를 초월한 만남 가운데 역사하시고 다음 세대를 정말 사랑해주는 우리 어른들의 미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한 그것을 통해서 어른들을 만나고 그들을 따라가는 다음 세대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려주는 바로 그 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각자가 알아서 살아가는 세대가 아니라 서로가 연합하고 손을 잡고 함께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로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요, 에베레스트 기억나십니까? 초몰 악마. 에베레스트 정복도요, 셰르파의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은 다음 세대와의 고지 동행이다. 다음 세대가 이 시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고 세상의 고지를 점령하는 이 위대한 일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세르파가 있는데, 그 세르파는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죠. 그래서 이 그림 기억나십니까? 1953년 5월 29일 인류의 수건이었던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이 사진의 주인공은 에드먼드 힐러리가 아니라고 했죠. 바로 셰르파였던, 짐꾼이요 일꾼이었던 텐징 노르게이였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텐징 노르게이가 없었다면, 도와주는 짐꾼이요 일꾼이요 안내자인 셰르파가 없었다면 에드먼드 힐러리는 절대로 에베레스트에 오를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이 두 사람은 친구이면서 서로 동료이면서 깊은 신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큰 벽이었던 에베레스트는 한 사람으로 인해 넘어설 수 없는 대상이었죠. 게다가 이 텐징 노르게이를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에베레스트 등정에 무려 7번이나 실패했던 경력, 그래서 그를 뽑았다고 했습니다. 7번 실패했다는 얘기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어떻게 해야 실패하지 않는가를 7번 경험한 사람이죠. 저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되는데, 그 인생의 경험을 다음 세대들에게 알려주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실패를 딛고 우리의 경험을 딛고 올라서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에베레스트보다 더 높은 세상의 꼭대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국 국왕의 초대, 훈장을 주는 자리에 에드먼드 힐러리는 텐징 노르게이와 함께 가죠. 왜 그러냐라고 묻는 기자들에게 그는 말합니다. 마지막에 탈진해서 정상에 오를 수 없었던 나를, 그 정상 한 발자국 앞에서 30분간 기다려줬던 사람, 그래서 겨우 기어 올라온 나를 밀어 올려서 정상에 세워준 사람이 바로 텐징 노르게이였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나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리에 섰을 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성민교회의 어른들, 성민교회의 한 분 한 분의 노력과 수고였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에베레스트를 오르듯이 저렇게 아미동을 올랐고 감천동을 올랐습니다. 함께 연탄을 지고 함께 연탄을 나누면서
그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봉사의 자리에 함께 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보낸 게 아니고요. 돈만 모아준 게 아니고요. 어른들이 함께 그 연탄을 졌고요. 함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함께 땀을 흘리고 엄마와 딸이 함께 그 사랑을 전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함께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 발걸음, 마치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게이와도 같은 저 협력의 발걸음으로 저희는 세상을 오르기로 작정했죠. 그러면서 역시 함께하는 기쁨, 나누는 기쁨,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를 가지면서 저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것은 누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사는 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바로 세상을 따스하게 만들어가는 것, 가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함께하는 사역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넷째 주에는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바로 말씀에 대한 것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목자들은 누구라고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따르고 이를 통해 양육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바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때 나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마음을 알려면,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먼저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특정한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훈,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인생을 사는 방법, 책망, 왜 잘못됐는가, 그리고 바르게 함, 거기서 돌아오게 하는 힘,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계속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렇게 하는데 유익한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왜 하나님의 감동인가 세 가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기록된 것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다. 무려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가 썼는데 그 말씀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다 일치한다고 그랬죠. 통일된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닐 수 없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존된 것. 보존. 여러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이 보존이 되죠? 하나님이 친히 보존하지 않으셨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질 수 없죠. 수많은 문서가 사라졌고 셰익스피어의 그 고전도 영국 왕실이 보존하지만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변한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또 하나는 바로 전달이었습니다. 전달. 전 세계의 98%가 성경을 보유하고 있고 아직까지 성경이 없는 2%도 지금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의 언어를 만들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언어가 있고 말과 글이 있는 모든 민족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 왜? 이것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바로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합니까? 연초에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성경 통독을 했죠. 함께 교회에 모여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경을 내 입으로 읽고 그 성경을 고백하고 그 성경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딸이 함께 그 말씀을 읽기도 하고요. 또 장로님들이 그 말씀을 읽기도 하시고 부부가 나눠서 말씀을 읽기도 하고 친구가 읽기도 하고 같은 구역 식구가 읽기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이 얼마나 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부담스럽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넷째 주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다섯째 주에는 탕자 기억나십니까? 탕자의 귀향.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집 나간 탕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와도 같다라고 하는 말씀 나눴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설날이었어요. 그래서 설날에 그 고향에 찾아온 우리의 마음을 바로 이런 탕자의 귀향으로 우리가 표현했었는데 목자는 바로 이 마음, 기다리는 자의 마음, 기다려주는 마음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이쁘다 하면 이뻐진다 라고 외쳤지만 실제로는 안 이쁘거든요. 이것들이 하는 짓을 보면 안 이뻐요. 아유 정말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한번 기어 받고 싶고
맨날 뭐 보면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무슨 말만 하면 왜요? 그러는데 정말 막 화가 올라와요. 그러나 여러분, 기다려주는 것,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 우리가 그 말씀을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으로 우리가 만났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는 누구냐? 기다리시는 분이다. 왜? 은혜를 베풀려고.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분이다. 왜?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즉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면 일어나서 맞이해 주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기다려주는 하나님이신데 또 그분을 기다리는 우리는 복이 있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기다림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했죠. 이 기다림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만나는 바로 이 탕자의 귀향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바로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 이 빛의 마술사, 이 렘브란트의 작품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를 지금 렘브란트는 천재적인 솜씨로 표현하고 있다고 했죠. 바로 저 탕자의 머리, 깎아지른 듯한 저 빡빡 깎은 저 머리는 죄수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하다. 근데 저 돌아온 탕자의 발은 어때요?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다 지금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 지쳐있는 모습이에요.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다시 돌아오는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 아버지를 바라보는 오른쪽에 서 있는 형의 모습을 보세요. 저 장남의 굳어있는 모습. 아버지를 닮았어요. 똑같이 수염도 있어요. 옷도 똑같이 입었어요. 그런데 자세는 너무나 다르죠.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뻣뻣이 서 있는 저 장남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봅니다. 우리의 닫혀있는 마음을 봅니다. 그리고 저 아버지의 멀어버린 눈을 보세요. 아들을 기다리다가 짓물러버린 눈, 기다리다 지쳐서 눈물 가운데 살아간 저 아버지의 눈, 저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했죠. 그리고 저 손, 렘브란트가 표현한 아버지의 손은 한쪽은 두툼하고 든든한 아버지의 손이지만 한쪽은 또 가늘고 섬세한 어머니의 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든든하게, 때로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세하게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6주째는요 바로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예배. 하나님 마음이 아픈 목자는 누구냐? 바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인데, 예배는 세 가지였어요. 말씀을 품자, 봉사하자, 축복하자. 이 세 가지가 예배라고 했어요. 그때 나눈 말씀 기억나시죠? 신명기 10장 8절로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숭배해서 그걸 다 깨부셨을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십계명을 써주시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 곁에 있는 예배자로 구별하신 것이죠. 그들이 한 게 뭐였어요? 첫 번째는 언약궤를 맨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섬기는 것, 이것이 서비스라고 했어요. 서비스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요, 사람을 향해서는 봉사다. 그래서 예배와 봉사를 함께 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것이 예배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축복하는 게 예배다.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것이 우리의 몫인데, 이 예배자의 마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다. 분깃이 없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소원이 바로 우리의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이제 드디어 7번째 주였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번째 주 시작. 안정은 추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갈 때 주어지는 주의 축복이며 보너스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난주 나눈 말씀은 그거였어요. 우리는 꽃길을 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부흥과 성장을 구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간다. 때로는 그 길이 불안정의 길이겠지만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이 길은 편한 길이 아니고 어려운 길이고 고된 길이지만, 그러나 이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았었죠. 그러면서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부흥도 주시고 성장도 주시고 안정도 주시고 평안도 주신다. 우리가 구할 것은 그게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바로 8번째, 오늘 나눌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양육자는 친부모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이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기도한다.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양육자가 된다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럼 직접 애들 밥도 먹이고 애들 데리고 차 운전해서 나간다는 것이냐? 그것도 맞죠. 애들을 만나고 교사가 되고 내가 무슨 부서를 담당하고 그래도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모두가 꼭 해야 되는 것,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친부모의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 바로 이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는 것이에요. 제가 한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의 방에 갔더니 목양실에 이런 글이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는 주님의 자비에 맡기고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기고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되게 너무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이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과거는 주님의 자비하심에 맡겨라.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잘못과 과거에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자비에 맡겨야죠. 우리 다음 세대들도요, 지나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들, 망친 시험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잘못됐던 그 과거에 매여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죠? 현재는요, 우리의 현재는 주님의 사랑에 맡겨라.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라.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라. 저희는 다음 세대 위해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들이 하나님 사랑에 굴복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미래는요, 미래는 주님의 섭리에 맡겨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섭리, 이 섭리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른들이 적어도 우리를 하나님께 맡긴대. 어른들이 우리를 가르치고 사람 만들려고 덤비면요, 사실 그때부터 싸움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는 자비에, 현재는 사랑에, 미래는 섭리에.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길에 맡기는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워한다. 그러면 의인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절로 낳아보니까 의인이었을까요? 아니지요. 아비가 그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의인이 되었겠습니까? 즉 자녀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은 크게 즐거워한다는 거고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그러면 이것도 낳아보니 지혜로운 자식이었겠어요? 아니죠. 지혜로운 자식을 내가 낳으려고 노력하고 바르게 키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낳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몸으로 배 아파 낳은 자식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내 자식으로 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낳은 아이입니다. 제가 저 아이들을 믿음으로 낳았습니다. 가슴으로 낳았습니다. 저의 사명 가운데 낳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 자녀들을
지식과 명철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식들로 길러가는 우리 모두는 분명히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받아들이길 원하세요. 그들을 입양하기를 원하세요. 이번 양육훈련학교의 핵심은 뭐냐? 기독교 교육은 입양이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듯이 우리도 다음 세대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어머니가 되어주자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복음의 사역이고 우리가 변화되는 길입니다.